용기는 확신에서 나온다. 용기는 확신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한번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불어난 재산 때문이었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이것을 서로 관리하다 보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어떤 영역 표시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갈등 같은 거를 회피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롯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롯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죠. 자, 그러면서 롯은 어디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것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그 전의 모습을 보고 물도 풍부하고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풍부한 곳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롯은 떠나게 됩니다. 자,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고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성취가 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들을 질책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질책하셔야 되잖아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혼자 결정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혼자 결정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혼자 행하고 혼자 결정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왜 그러셨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뤄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정말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세워 가실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빚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책을 하시고 막 비판하고 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 가시지 않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지금 아브라함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정말 훌륭한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 성경이 시각을 지금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지금 시각을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지도 두 장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고 이거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도가 보이시나요? 자, 지도에 보면은 빨간 점이 있고요. 자, 파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나라의 그리고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합군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빨간 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그돌라오멜, 이 엘람 왕이라고 하는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자, 빨간 점을 보이시나요? 자, 고임, 그리고 엘라살, 시날, 엘람. 이 네 나라가 하나의 연합군을 이뤄요. 하나의 연합군을 이루고,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쪽에 있는 이 나라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람 중심의 연합군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합군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는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다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자, 12년간 그 충성을 맹세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3년째 되었었을 때 이제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 연합군이 배신을 하게 돼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자,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자, 여기 보시면, 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시딤 골짜기에서요,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길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엘라만 그돌라오멜 그 사람이 중심으로 했었던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 그 왕을 중심으로 했었던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과 재산들과 이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이 잡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쭉 위로 올라가면 이 단이라고 하는 곳.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쭉 이제 잡혀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도망쳐 나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지금 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요, 자기에게 있었던 용사 318명,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요,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이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싸워서 이기는데 결국에는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도망을 치는데 이 다메섹, 이 호박까지 도망을 가는데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자, 누구를 구출해 옵니까?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재산들을 전부 다 빼앗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돌아오게 된 루트가요, 다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파란색 이 화살표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지금 이 사회 골짜기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용기가요. 아브라함의 용기가 진짜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겁쟁이였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리따웠던 아내를 팔아버려서 애굽 왕에게 판 거예요. 그렇게 겁쟁이였었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갈등도 싫어해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난 것도 싫어하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다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롯을 책임져야 되는데 롯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요, 75세예요. 75세.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상대가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연합군.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로 형성이 된 그런 연합군을 상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몇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용기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는 거죠.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옛 모습을 바라보면 겁이 나서 그들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바뀐 걸까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그랬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확신에 차져 가고 있는 그 시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렇게 해서 갔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쌓아지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여기 이 시점이요. 오늘 이 시점이 그 확신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첫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창세기 13장 1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창세기 1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 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만큼 내 자손이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과 같이 가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 만약에 싸워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이 약속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확신에 차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들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장 18절과 2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아직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타날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내였었던 이 사레가 나중에는 이름이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죠. 자,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임신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라가 나이도 많고요. 그리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생리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출산할 수 없는,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을 중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이 기록하고 있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 했다 그래요?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확신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점점점 계속 훈련해 가면서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믿음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씩 한 발씩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지고, 그리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확신하면요, 여러분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인생이요, 겁쟁이였잖아요. 그리고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확신에 차니까, 조금씩 그 확신에 차니까 어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확신하면요, 여러분들 용기가 생깁니다. 확신하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면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확신의 발걸음을요, 한 발 내딛는 것이에요. 한 발 내딛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내딛는 것은요, 확신에 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은 있었지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용사 318명을 데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딛고 두 발 내딛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발걸음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긴가 민가 하면서, 진짜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한 발을 내디뎠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발을 또 내디뎌 보는 거죠. 두 발을 내딛고, 세 발을 내딛고, 네 발, 다섯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더 강력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발 내딛는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집요하죠. 집요할 만큼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정말 믿음의 그릇, 믿음의 정말 조상의 그릇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쫓아가시면서 그 훈련들을 해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하실 것입니다. 훈련을 계속하실 것이에요. 참 힘든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 훈련을 이겨내고 그 훈련 가운데 넘어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 속에서만 갇혀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일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우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늘을 봐도 답이 없고, 옆을 봐도 답이 없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지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실 것이에요. 공급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그 삶은요, 분명히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확신에 찬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